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이든지 육적인 삶이든지 중요한 핵심적인 한 요소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자, 세상을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 잡힌 사고와 관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삼중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성경적 삼중 렌즈는 마치 우리가 망원경을 볼 때에 오목 렌즈와 프리즘과 볼록 렌즈가 같이 가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삼중 렌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로 통일된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로 맞물려 우리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오목 렌즈와 프리즘과 볼록 렌즈, 망원경과 같은 이런 삼중 렌즈,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관점, 타락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삼중적 렌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은 왜곡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오늘은 거룩한 싸움에 대한 관점을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성경적 삼중 진리 가운데 창조의 진리만 강조되고 타락과 구속이 빠진다면 자연신론이나 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자, 17세기부터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합리적인 종교관입니다. 자연신론이나 이신론은 합리적인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와 진리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한 성령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에서 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해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서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관여하시지 않고 또 기적과 계시로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적 주재자로서의 신은 부정합니다. 그것이 자연신론이나 이신론의 관점입니다. 창조의 진리만 강조하고 타락과 구속을 빠뜨리면
그러니까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연신론이나 이신론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만 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 세계와는 상관없이 마치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듯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이 모든 피조 창조 세계들이 자연과학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저 수수방관하는 신이 자연신론이나 이 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4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의 신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부근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이지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은 최초의 군주정이 실시되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신이 되었던 그곳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능력이 가미되어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런 존재를 숭배했던 곳. 그래서 너희 열조가 아브라함이를 말하죠. 너희 열조 아브라함,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민족의 시작점이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신이 여러 신인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 그런 신들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구절은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음을 오늘 본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을 피로 만들고 또 개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빛을 어둡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태양신이라든지 나일강 신이라든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애굽에서의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아모리 왕국이 번창해 있거든요. 번창한 아모리 왕국.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요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난궁불력이 요새처럼 높은 곳에서 적들이 다 움직이는 것들을 다 관찰하고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그런 곳에 아모리 왕국이 있었죠. 그래, 아모리 사람들 잘 되는, 자식도 많이 낳고 풍요한 토지도 있고 만사형통한 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강저편의 신, 애굽의 신들, 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타락된 상태. 인류는 타락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타락된 상태 가운데서 강저편 유브라데스 지역에서 사람이 신이었고 사람이 왕이었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또 애굽에서 강신들을 태양신 라를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던 그런 타락한 현장,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매춘이 성행되었던 그런 곳,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사람들이 타락하여 이상한 것을 실적인 권위를 거룩을 부여해서 섬겼던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광야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 2세대들이 특히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가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약 2만 몇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르논 계곡만 지나면 이제 푸른 초장에 모아고 평지들이 열려져요. 그런데 그 임박해서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5만여 명으로 출발했다가 2만 2천 명으로 줄어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태양을 섬겼고 달을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큰 광명체를 두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달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작은 광명체를 두시고 신의 대상으로 태양을 섬겼던 아시리아 강저편, 신의 대상으로 태양을 섬겼던 라신을 섬겼던 애굽, 신의 대상으로 자연 만물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모리,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다라는 거죠. 달도 신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작은 광명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반란과 타락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여러 땅들이 다 타락했지만 땅의 일부인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대로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론주의자들과 자연신론주의자들이 말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는 창조하셨는데 자연과학의 법칙에 맡기고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하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오늘도 관리하시고 관장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택하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곳에 두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서 일하셨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신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하여 일하시고 창조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싸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거룩한 싸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피조 세계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구원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예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은 강 저편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싸웠던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었던 전제 군주정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국도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애국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양육 방식, 사람들을 노예 삼았던, 사람들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겼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강에 던져버렸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싸우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싸워야 하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만 강조하는 세계관은 불교와 같은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답이 없습니다. 윤회를 얘기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장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집에 10가정에 쌀을 얻어와서 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 쌀을 얻어오라 했잖아요. 얻어올 수가 없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해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만 강조하면 불교와 같은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을 줍니다. 답이 없는 답을 주는 거죠. 답이 없는 답을. 예. 자, 성경의 진리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또 해와 달을 지으시고 또 바다와 강을 지으시고 나무들을 지으시고 새들과 또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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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6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수식어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심히 좋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는 것이죠.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제 창조를 완성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앞에 6번은 일반 자연 만물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좋으셨지만 특히 31절에는 사람을 지으신 어쨌든 자연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심히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심히 선한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그래서 부부로 살도록 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은 피가 섞였습니다. 부모의 피가 섞인.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부부에는 천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수가 1촌입니다, 1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1촌이라면 부부 간에는 천수가 없다면 부부가 자녀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왜? 한 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 다 좋고 다 아름답고 다 심히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살게 하셨다. 부부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에어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 에어리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예?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파괴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죽입니까? 자기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 영화인데도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피도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데 부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와 엄마를 꼭 닮은. 기가 차요. 정말 기가 차요. 이번에 명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뭐 누구는 아빠를 여기 이모 이쪽에는 뭐 아빠하고 꼭 같으니 뭐 누구는 여기에 뭐 엄마하고 같으니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도둑질할 줄 모르고 씨도둑질을 못한다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거죠.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 같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셔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곳에 두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진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하와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그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망구 탐스럽기도 하고 나무는지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자율적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네가 네 하나님이 되려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니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선택하여 타락하고 말았다. 그러게 선악과를 다 먹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 인식이 선명해져서 벗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치마를 만드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반나절 가면은 나무 잎이 말라서 이렇게 말려지죠. 그 부끄러운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고 그 다음 누구 찾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옆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열어봅니다. 자다가 소변 나고 싶어 일어나서 내 아내도 보고 또 아이 방에도 문도 한번 열어보고 엄마가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찾습니다. 아침에도 찾아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그들이 숨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것이 구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찾고 찾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주의나 이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과 자기 계시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신관이나 이신론의 관점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 대화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찾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태양에 의해서 부끄러운 것이 다시 드러날 수 없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야 되겠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두시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에 에덴에 두셨습니다. 기쁨의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곳에 두셨는데 타락된 인간인데, 그런데 타락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 두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려고. 에덴 동산에는 금이 있는 동산입니다. 강이 있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추방된 그들을 예수 보혈로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아니라 이제 성이 큰 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국을 소성하는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금이 길이고,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한 그곳.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으로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옷을 벗기는 것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의미입니다. 너 끝이야 이제. 너 이제. 네? 너 이제 삼진아웃이야. 끝이야. 내가 아는 한 형제가 삼진아웃 돼서 교도소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 그만둬. 너 이제 그 일 그만해야 돼 하고 끝을 내는 거죠. 쫑을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표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인간을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제2의 에덴과 같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4학년 때 철학 수업 시간에 인식론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인식론에 대한 수업.
여러분, 철학적인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따라서, 사고의 확장과 발전을 따라서 신의를 찾는 학문이잖아요, 철학이. 특히 인식론. 그래, 그날은 야외 수업을 했어요. 그 학교 뒤에 산이 있어서 야외 수업을 하는데, 수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교수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크리스찬인데 열심히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철학은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논리의 확장을 통해서 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시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철학이라는 학문은 뭐라고요? 이성적인 논리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여 신을 찾을 수 없잖아요. 예? 어떻게 성령의 계시가 없이 인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교수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머네요. 그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찬물을 끼얹은 듯이 수업 마쳐버렸어요. 그것이 자연신관이고 이신론입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이성입니다.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당황했던 그 모습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도 너무 장하게 뭐 좀 자랑스럽게 해서 제가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 찬물을 끼얹어 수업을 그냥 쪽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 논리, 확장된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의 경지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논리는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물론 논리는 참 본받아야죠. 철학자들의 논리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데 신을 찾는 부분에서는 성령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배제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1993년 11월 5일에 조선일보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에 게재된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서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타락만 강조하는 세계관은 불교와 같은 세계관인데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을 준다 그랬죠. 답이 없어요. 예,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여러분, 10년인가를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마 평생에 그랬는지 모르겠죠.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불교계에서는. 그분이 유언하기를,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활함 아비 한만단 일륜통 괴벽산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하니 망갈래라.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본 지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민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들을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잎에 야차, 마귀의 이름이 야차인데요,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건이요 발 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습과 아나는
무쇠를 묶는다. 몸은 날려 백옥 난간을 쳐 부수고 손을 휘둘려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두겐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위에 시는 성철 스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시사전을 김당 기자가 취재한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운명 전 영적인 세계를 직접 보고 지옥에 가 있는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시로 묘사한 것으로, 영계를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지옥에 가 있는 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이성적인, 계몽적인, 진화론, 유물사상 이런 것들이 다 흑우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타락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저편의 신의 사상, 애굽의 신들의 사상, 아모리 사람들의 신의 사상, 불교의 사상,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싸움에 대한 관점은, 이 관점을 모르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1993년 11월 4일에 돌아가셨는데, 수십 년, 81년의 세월을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소망 없는 얘기를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만 강조하는 종교는 사단의 종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타락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무슨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동물하고 자연 피조물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지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은 인간의 독특한 소명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위임하신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이외에,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애굽의 사상이고 강저편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사상이고 아모리 사람의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되 인간 이외에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 삼는다든지 뭐 이용한다든지 뭐 올바르지 못한 불순한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또 하나님 다음의 왕으로,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맡겨주신 인간이 타락해버렸는데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연 만물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거룩한 싸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모르면요, 예수 믿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가질 것에 대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 하나님 우리가 타락된 관점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관점, 이 망원경 같은 이런 삼중 구조를 균형 있게 제대로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관점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싸움을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창조주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알 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제대로 알 때 세상을 섬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왜 선물을 주셨느냐?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시고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모든 세상을 천하만 백성들을 섬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된 우리 부족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의 방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분명한 틀을 갖추지 못하다면 아모리 사람의 관점, 애굽 사람들의 관점, 바벨론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타락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싸우라.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머물 때 거룩한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관점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네 가나안 땅에서 네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가 선물로 받았지만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을 건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